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 지난주 말씀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가나안까지 갔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 어려움이, 또 과정, 문제 사건이 끝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알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노예의 제수로 있었던 기간이 얼마입니까? 13년입니다. 말이 13년이지 평범한 삶도 아닌 노예로, 또 거기서 더 나아가 제수로, 그렇게 13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요셉도, 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전도자로 활동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타수에서의 1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1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죠? 모세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애굽 왕자로서 40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 살인자로 처가살이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내 생각보다 길다고, 문제 사건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나? 왜 이런 시간을 주셨나? 이 문제 사건 속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나를 어떻게 세워가고 그것을 준비해 갈 것인가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13년을 지나든 또 40년 또 80년의 시간이 지나든 그런 고생 아닌 고생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아이고 힘들었다, 아이고 어려웠다, 그래도 살긴 살았네, 그것만 남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시간표 속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의 업은, 삶은, 주위의 환경과 여건은 어떤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복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그래서 진짜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 하겠습니다. 그 귀한 또 행복한 최고의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말씀 주시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본토 친척 땅이 아닙니다. 그죠?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곳인데, 그런데 기근마저 든 겁니다. 가나안에 왔는데 기근이 든 거라니까요. 배고픔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닌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날 때 막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러니까 그때 왕비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왜 데모해? 왜 저렇게 난리 법석이야? 아이고 빵을 못 구해가지고, 빵이 없어서 지금 굶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왕비가 뭐라 했다고 합니까? 아니 빵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다른 거 먹으면 되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을 안 겪어봤으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기 지금 기근이 들었다. 우리는 뭐 기근 들었다고 뭐 힘들 수도 있겠죠. 농사 짓는 분들 농사가 잘 안 됐다, 흉년이었다,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쌀과 관련된 그 산업 가운데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굶어 죽지 않거든요. 그죠? 아이고 그래 농사 잘 안 됐냐? 그럼 수입하면 되고, 수입도 어렵다, 그러면 다른 거 먹으면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20절의 말씀처럼
이 시대 가운데 기근이 들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냥 배고픔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까? 북한같이 그래요.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 여건 속에 환경이 어려운 곳 가운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이들 한둘이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 넓게 보면 곳곳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실제 기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만의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꼭 배고픔이 아니라 실제로 배고픔도 중요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지만 꼭 그 기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영적 기근을 맞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연구원에 입학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학 관련 서류를 보니 무서운 얘기가 있는 겁니다. 뭐가 무섭냐?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죠. 돈은 없는데,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는데, 지정될 일자까지 등록 안 되면, 등록금을 못 내면 등록이 취소된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아무 문제 없고 신경 쓸 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등록은 했는데 지금 합격은 했는데 그럼 그 다음 등록해야 될 건데 등록비가 지금 없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까지 못 낸다. 그러면 등록 취소된다. 그러면 다 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등록 취소가 되면 입학하기 위한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못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저한테는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쉽지 않았지만 입학 등록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지정된 일자까지 간신히 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또 기숙사비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어쨌든 밑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으니까 우리 학교는 저 경기도에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수도권에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갈 수 있지만 그래서 기숙사 당연히 있어야죠. 그죠? 그곳에서 생활해야죠. 그러면 기숙사는 그냥입니까? 공짜입니까? 기숙사비 내야 될 건데 등록금에 올인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끌고 모으다 보니까 막상 이제 기숙사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기숙사비 못 낸다고 등록 취소되는 건 아니죠. 그래, 조금 기다려 주겠지. 다니다가 중간에 좀 내면 되겠지. 그래서 학교를 갔습니다. 기숙사비 안 내고, 기숙사비 없이. 그런데 바로 기숙사 사감 목사님께서 그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면담하자 이러면서. 가서 그래서 면담하면서 어렵냐, 힘드냐, 위로를 들은 게 아닙니다. 일부러 안 내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냈냐, 언제까지 낼 거냐, 아마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또 부끄럽던지 아직도 그때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지난 일이라니까요, 저에게는. 그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또 졸업하고 그러고도 지금 제법 시간이 지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갖고 앙심 품고 그건 아니지만, 상처 입고 그것은 아니지만, 이후로도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죠. 어떤 때는 여러 신학생들하고 같이 돈 거두어서 이제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약간의 교통비도 내거든요. 그죠? 같이 비슷한 처지에 전도사들이 모여서 차를 구해서 가는데 평비가 들죠. 기름값도 들고. 그런데 그 교통비 서로 분담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 낼 돈도 없는 겁니다.
많은 돈 사실 필요한 게 아닌데 또 교통비도 내고 또 거기서 학교에서 며칠 지내야 되니까 밥값도 약간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밥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신학생이라도 밥 안 먹고 삽니까? 그럼 식사비 뭐 식권도 구입해야 되고 할 게 있는데 그런데 그 얼마의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급하게 연락해서 꼭 필요해서 그런데 몇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돈 빌려서 간 적도 있다니까요. 애도 아니고 나이 40이 넘어서 몇만 원이 없어서 그렇게 빌린다니요. 꼭 경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사람과의 관계로 또 누군가는 질병 때문에 이런저런 영적 기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뭐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고 신학교를 거쳐왔으니까 그 예를 든 거지만 누구나 다 그런 기근, 인생에서 기근의 시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영적 기근의 그 시간이. 그죠? 배고픈 것도, 뭐 아픈 것도 힘들 수 있지만 영적 문제로 어려움 겪고 정신적인 어려움, 그게 더 힘들 수도 있다니까요. 어쨌든 이 얘기는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 시간은 사실 힘들고 어렵기만 한 시간이 아닙니다. 위기이고 갈등이고 문제이기만 한 시간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되지 않았다면, 죄수로 감옥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밥은 먹고 살았을 거라니까요. 그죠?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예뻐했는데, 그죠? 색도옷까지 입힐 정도인데, 다른 아이들, 형제들 있지만, 그 중에서 꿀리지 않게 키웠을 거라니까요. 그죠? 아버지의 사랑받고. 그런데 그러면 세계보고만은 못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본부강단 서론의 그 말씀이잖아요. 야,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한 게 결국 뭔 줄 아냐? 그냥 의식주행이란 거, 그 정도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헛수고를 하고 있다. 그렇다니까요, 진짜. 그죠? 주변에 아시는 성공자들, 세상적으로 보고만 해서 말고,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다 갖춰오고 있습니까? 조금 큰 집, 그죠? 조금 비싼 음식, 조금 편리한 생활, 그 정도죠. 그죠? 어떤 분 표현한 것처럼 화장실 몇 개 더 있고 적고 그 차이. 화장실 2개 있으면 3개 있으면 진짜 행복합니까? 집이 좀 큰 거죠. 그죠? 화장실도 그래서 각자 다닐 수 있을 만큼. 그게 뭐 그래 인생의 큰 성공입니까? 근데 그 정도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그죠? 진짜 성공은 따로 있습니다. 영적 기근 없으면 좋지만 이건 그냥 영적 기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냥 영적 기근, 우리가 영적 기근뿐만 아니라 실제 기근도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그 모든 시간이 그냥이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또 모세가 광야에서의 그 40년이 없었다면, 그냥 애굽 왕자로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유 목사님도 한때는 외국에 유학 가고 싶은 데가 있었다고 하시죠. 나보다 실력 없는 이들도 가는데 나는 왜 못 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셨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생각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아, 이건 갈 필요가 없나 보다. 꼭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보다. 나는 원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른가 보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해야 될 거, 그거 하면 되지. 나는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꼭 유학 가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현장 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현장 가셨는데, 불신자 5가지 상태를 그 가운데서 다 찾으셨습니다. 그죠? 그거 찾으려고 사실 간 건 아닌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현장 가다 보니, 유학 가서 배우지 못하는, 유학 가서는 도대체 얻을 수 없는, 지금까지
평생을 놓치지 않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를, 그 계획을 찾아 누려간 거라니까요. 그죠? 지금도 그래서 응답이 계속 온다.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이제는 현장 가지 않는데, 현장 갈 수 없는데, 아직까지도 그 응답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니까요. 그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죠? 이유가 있어서 그 모든 시간 거치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오는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이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래서 우린 당장에 닥친 문제만, 사건만,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올 수밖에 없는, 닥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을 발견해야겠습니다. 그 당연한 걸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그 상황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를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절대 목표가 붙잡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당연, 필연, 절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찾고 누리는 성경 속 7명 렘넌트들은 그것을 누렸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죠? 7명의 렘넌트 중에 이 영적 기근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서 기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죠? 뭐 호의호식하고 안 좋은 일 안 겪고 좋은 일만 겪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꼭 좋은 일만 겪는다고 해서 못할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반드시 뭐 나쁜 일도 겪어야 되냐, 문제 사건 만나야 되냐, 꼭 그것은 아니지만 근데 대체로 진짜 큰 인물들은, 진짜 큰 일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죠?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볼 게 없거든요. 땅도 좁지, 자원도 많지 않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외국의 동식물들, 유명한 그런 동식물들 생태계를 파괴하고 교란시키는 그런 종류들이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길을 못 편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못 펴냐?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인 나라가 없어서 겨울에는 그렇게 춥고 여름에는 그렇게 덥고 그날에서는 활개치던 그 동물도 그 식물도 그 사계절을 겪으면서는 뭐 여름에 약하든지 겨울에 약하든지 그죠? 그러니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축복이라니까요. 사계절이 있는 것이. 실제로 겪는 우리는 힘들지 몰라도 그죠? 아이고 이런 겨울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더위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그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졌고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모든 걸 음식으로 먹는 데가 별로 없대요. 우리나라는 독초도 뭐 다 뭐 절이고 뭐 또 어디 소금물로 뭐 어떻게 하고 물 빼고 뭐 다르게 삶고 이런 저렇게 해서 독초도 먹을 수 있는 걸로. 외국에는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식물 다양하게 안 먹는답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그죠? 고기를 하나 먹어도 뭐 사실 우리나라 5만 걸 다 먹죠. 그죠? 내장은 내장대로. 뭐 우리 집 사람 가끔 가다가 저를 놀리지만 제가 발은 잘 안 먹거든요. 족발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 외국에서 먹겠습니까? 삼겹살 뭐 우리나라만 많이 먹지 안 먹는 부위 훨씬 많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까? 먹어야 합니까? 우려내고 삶아내고 뭐 이러면서 그죠?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런 혹독한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음식이 건강식이라고 K푸드 이러면서 해외에서 각광받는다니까요. 그죠? 야, 어떻게 이런 걸 다 먹을 생각을 했냐. 우리가 좋아하는 바닷게 외국 사람 안 먹는다니까요. 그죠? 오징어 뭐 그런 종류도 잘 안 먹는데 보니까 우리 해초도 먹잖아요. 해초도 바닷풀도 힘들어서 사실 먹는 거였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였지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유 목사님 맨날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산 몇 번째인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저 산 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었고 그때 메뚜기 막 먹고 개구리 먹고 그랬다. 근데 그게 다 지금은 보양식 되어서 건강하다. 그렇다니까요. 그죠? 우리 생각만 좀 바꾸면 그냥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런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0절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찾을 여유가 없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다죠. 기근 만났다니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싶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보니까 애굽이 보입니다. 야, 저 땅은 잘 사는데 저 땅은 기근이 없는데 애굽에 거류하려고 물길이 보이는 거죠. 그죠?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게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면 되는데 먼저는 사실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가나안 가라면서요. 가나안 제가 왔는데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해도 풍요하지는 않아도 굶어 죽지는 말아야죠. 그런데 왜 기근입니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가서 굶어 죽게 하겠다 하신 적 있습니까?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셨는데 너를 통해서 그럼 안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답 주셨을 건데 그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면 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물을 그 계획을 찾을 여유가 아브라함이 없다니까요. 그죠? 가나안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이 이런 기근이 있을지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막으려면 막을 수 있을 것이고 피하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피하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묻고 찾고 그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답니다. 그죠? 당장에 먹고 사는 게 커 보이고 어떻게든 이것부터 지금 빨리 피하자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애굽을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하면서 거기에 있으려고 그죠? 그런데 애굽에 또 가까이 이르니 더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례는 아름다우니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차지하려고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미리 일로 둔 것이 당신은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 해라 한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성경 본문 알겠지만 말씀 속에 있는 쭉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면 그러면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사례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인본주의죠, 인부주의. 그죠? 이러면 되지. 이러면 되겠지. 그죠? 똑똑한 것입니까? 괜히 애굽에 들어와서는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고 쓰지 않아도 될 인본주의 잔머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례가 예쁘긴 했던 모양입니다. 애굽에 이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례의 미모를 보고 칭찬하고 바로 또한 사례를 마음에 들어하며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죠? 꼼짝없이 지금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생긴 아브라함입니다. 잔머리 굴려서 목숨은 보존했는데 지금 아무 대책 없이 아내를 내어줄 판이라니까요. 그죠? 자기 목숨 부지하는 잔머리에 굴렸을지 몰라도
야, 이 일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냐. 아내 빼앗길 판인데 어떻게 아내 지킬 수 있나. 사실 그 힘은, 그 능력은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니까요. 그 잔머리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죄께에 자신이 당한 꼴이죠. 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는 하나님께서 작업하셔서 알게 됩니다. 사레가 그냥 단순한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예,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의 모든 소유된 것을 아무 탈 없이 고스란히 돌려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니까, 바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앙 만나게 되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가라. 내가 거짓말한 거 내가 탓하지 않겠다. 그거 갖고 다른 벌 주지 않겠다. 그냥 나에게서 벗어나서 아내 데리고 잘 가라. 그러고 보내줬다니까요. 그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고, 문제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 주신 곳, 그가 처음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롯과 헤어지면서 롯이 자하면 우하고 롯이 우하면 자하겠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두 번 다시 가나안 지역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가나안을 떠나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냥 땅 좋아서 아닙니다. 기근이 있든 또 다른 일이 있든 하나님께서 언약 주신 곳임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아니까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애굽을 가든 또 다른 어디를 가든 답이 없구나. 그게 맞는 게 아니구나. 발견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움직여도 옮겨도 가나안 땅에서 하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움직임을 보면 뭐 롯과의 헤어짐이든 또 다른 일이든 항상 그곳에 있다니까요. 언약의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롯이 소돔 왕에게 잡혀가자 가솔들을 이끌고 가서 구해오죠. 그러면서 소돔 왕이 전리품들을 다 네가 가지라 하니 23절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이죠. 그죠? 소돔 왕이 다시 땅을 되찾고 회복하고 그 전쟁에 전리품이 있는데, 야, 이건 전쟁에서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당신으로 인해서 승리한 것이니까 당신이 가져가면 된다 얘기했는데 안 받았다니까요. 그죠? 안 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부유하게 되면 소돔 왕으로부터 그 전리품 받아서 부자 된 거 아니냐, 그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 소리 듣게 될 거니까 나는 그렇지 않겠다.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왜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물론 그 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창세기 12장 16절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라를 바로가 데려가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냥 사례를
붙잡아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힘으로 윽박질러서 내가 왕이니까 내 안에 삼을게요.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니까요. 데려가면서 이것저것 줬다니까요. 많이 줬다니까요. 떳떳한 게 아니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그로 인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당장에는 도움도 되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자기 아내 팔아먹고 바로왕에게 받은 게 있잖아. 그것 때문이야. 그런 얘기 들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단했을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겠노라고. 앞으로는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겠노라고. 인본주의 쓰지 않겠다고. 그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된 아브라함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으로 또한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이후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시죠. 예전 같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애굽을 거친 아브라함은 좀 더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또 롯과 헤어지고 난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저하고 망설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데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죠? 한참 고민해야 되겠죠. 그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내어놓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망대가 세워졌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얻게 된 교훈이 있다니까요. 그냥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애국 아브라함처럼 다 내려가야 되냐? 그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모든 것을 통해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셨다니까요. 그죠? 그냥 교훈이 아니죠. 그죠? 생명을 걸고 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다시는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다니까요. 그죠?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다 안 나오지만 또 그러면서도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런 사건 저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다는 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제자일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니까요. 제자는 사람 아닙니까? 맞다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양분 삼아야지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인본주의 쓸 필요 없구나. 그걸 깨달아서 교훈 삼아서 갱신하면 되는 거지. 회복하면 되는 거지. 그죠?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겼다. 역시 나는 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아직도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지. 두 번, 세 번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자책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망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안 되는가벼. 그러면서 떠나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기간의 시간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나게 되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을 누리면 됩니다. 망하라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죽으라고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그 또한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속지 말고 우리는 오직을 누려야겠습니다. 성경 속 7 렘넌트처럼 더욱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이어야겠습니다. 오직이라니까요. 그죠? 어떤 분도 오직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 쓸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단어가 사실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직입니다. 그죠? 복음이 오직이잖아요. 그 속에 다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유일성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붙잡은 게 있습니다. 절대 잊지 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신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시간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누려야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모든 시간은 유일성의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유일성의 시간.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이 아니군요. 1대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학교에서 겪었던,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그 사강 목사님. 지금은 어떠냐? 지금 사이가 어떠냐? 뭐 사이가 꼭 좋고 나쁘고 뭐 그럴 이유도 없지만, 저를 보면 엄청 반가워한다니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게 하나님 모든 걸 바꾸게 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를 그때 만나서 또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서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모두에게 사실 다 그렇게 대하는데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착각이든 어쨌든 상관없이, 그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은 그냥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단에 속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죠? 잘못하면 그게 상처되지만 저는 오히려 발판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셔서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저는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합천 조금만 돌아보시면 통일교 교회가 보일 겁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정이 있다니까요. 그죠? SGI, 일본에서 들어온 사이비 종교죠. 그죠? 많다니까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합천 오기 전에 돌아보면서 그것 보고 확신했다니까요. 아, 합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려는 곳이 맞구나. 남들 볼 때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다른 데도 있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데도 있죠. 없습니까? 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제 눈에는 달리 보인다니까요. 그죠? 다를 수밖에 없죠. 유목사님 한번 그 얘기 하신 적 있죠. 야, 다른 지역에다가 부산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녔다가 집안에서 반대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내가 축하해 주러 갔는데 메시지도 하지만 같이 안수하려고 갔는데 그 수백 명이 있는 임직하는 이들 중에 딱 그 제자가 내 앞에 안수받으려고 무릎 꿇더라. 그게 그냥이야. 남들 볼 때는 그래. 수백 명 뭐 임직하는데, 그죠? 안수받는데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아이고 우연히 그렇게 그 자리에 섰나 보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아는, 그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를 아는 이가 볼 때는 달리 보인다니까요. 그죠? 다른 거라니까요. 달리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죠? 우리에게는 그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죠? 그 유일성의 체험을 한 번만 해도 우리는 바뀔 수 없다니까요. 그죠?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 나타내신 게 있는데, 알게 하신 게 있는데, 그 유일성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해야 합니다.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제가 쓴 글은 재창조밖에 안 썼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진짜 재창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실 이 계보에 여러 명이 있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밖에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 귀중한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죠? 여러 인물 필요하고 그 인물들도 안 중요한가? 아니지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있다니까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영적 기근 겪은 것을 애굽에서의 부끄러움을 그냥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꼭꼭 숨겨둔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라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으로 그런 다윗으로 서라고 말씀 가운데 담아 두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은혜 누려야겠습니다.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삶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렇게 세워가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라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죠? 오늘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는 그런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보실 것도 아니고 사실은 중심이 애굽도 아닙니다. 이 제목 속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애굽에 내려간 그 아브라함 가운데도 역사하신 인도하신 그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말씀도 주시죠. 성경 속뿐만 아닌 많은 위인들 보면서 결국 남는 건 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다. 많은 절기를 보면서 문화를 보면서도 결국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할 것은 새 절기다.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며 재창조하는 오직의 축복 누리고 유일성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한 주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은혜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아가는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모든 이도 살리는 그 축복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